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다윗 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성막을 만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면서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건축물 예배당 성막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주간 오늘부터는 예루살렘 성전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며 완성되는, 물론 솔로몬이 시작했지만 다윗은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올 때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인데, 조금 후에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일,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그 다윗의 마음을 알려면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보기 전에 이 예배자의 자세의 기본을 먼저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전의 사건을 아시지요? 먼저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수레를 몰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고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다윗성에 오기 전에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제 오게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가장 그 근본, 예배자의 중심의 바닥에, 기초에 깔려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다윗이 9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다른 말로는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다윗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먼저는 그가 이제 왕으로서 못할 것이 없는 힘을 가졌기에 그에게 두려움이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역대상을 보면 15장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지. 그게 왜 거기 있어? 옮긴다 그러니 모두 좋아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어떠한 성경적인 준비를 안 합니다.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이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왕이거든요. 왕은 말하면 다 하거든요. 다윗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진짜 왕이 계시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왕이 되면서 그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은 다윗에게 야, 진짜 왕이 계신다. 너 제대로 안 하고 네가 진짜 왕 노릇하려면 사울처럼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줄 수 있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사장님 계십니까? 진짜 사장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회사를 또 모임을 책임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진짜 책임자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 진짜 가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다윗은 예배자의 근본의 마음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할 마음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렇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선을 지킵니다.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은혜를 방종으로 알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예배자의 중심의 기초에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예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려움.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두려워야 한다라는 그 기본을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 예배자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기본을 갖게 되는데 그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모두 다 기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기대가 다윗에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복을 기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기본은 두려움과 기대입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 이런 반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두려움과 기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아주 재벌 회장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갖는 생각은 뭐겠어요? 이거 잘 돼야 되는데 걱정, 또 재벌 회장이고 그러면 뭔가 떨림,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어요? 기대. 요번에 잘 되면 우리 회사는 대박이 난다. 여러분, 재벌 회장을 만날 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기본 없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수록 뭐예요? 기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를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 어떤 마음가짐,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자, 12절 노란색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기쁨으로. 지난 주간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이 기쁨과 연결된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다윗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행렬에 함께 예배자로 참여하는지, 역대상 15장에 보면 레위 지파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숫자를 다 세보니까 862명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부장도 등장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많은 봉사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 다 기쁨으로.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는 기쁨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딴 거 아니죠. 그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격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 감격이 기쁨인 거죠. 13절입니다. 자, 제사를 드리고, 이걸 굳이 얘기를 한다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긴 과정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의 예배자로 이야기를 한다면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 뭐예요? 삶에서,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자로 살지만 그러나 교회에 와서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는 정식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금 과하게 우화적으로 해석을 하면, 알레고리로 해석을 한다면, 이걸 갖고 밖에 가서 얘기하면 제가 이단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13절에 보면 6걸음을 가매, 한 걸음을 하루라고 치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그러면 7일째 되는 날 주일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교부 오레겐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14절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힘을 다하여 예배한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 듣고 힘을 다하여 졸고는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나왔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여.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두가 예배 인도자만 아니고 설교자만 아니고 목사들만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무엇을 다윗이 춤을 추다가 그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 여기서는 예배에 방해가 되는, 예배자가 갖지 않아야 할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다윗은 왕으로서 체면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가 일어났을 때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의도한 것이냐, 의도치 않은 것이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했는데 의도치 않은 일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의도치 않은 실수를 가지고 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도치 않은 실수를 보고 왜 미갈은 업신여겼을까요? 미갈이 교만한 거죠. 어떤 교만? 다윗을 향한, 그는 사울의 딸이잖아요. 왕가에서 자랐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우, 저 천박한 목동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예의를 몰라, 기본이 없어. 그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망한 왕가의 자손으로 다윗이 아니었으면 어느새 사라질 수 있는 자기 처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제대로 됐다면 이래야죠. 아이고 우리 서방님이 오늘 진짜 막 마음의 열정이 넘쳤네. 아유, 내가 다음에는 옷을 완전히 꽉 매줘가지고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해줘야지. 이게 바른 자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왜 다윗을 통해서 미갈을 저주하세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우리가 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되지 않도록 늘 예배자는, 그는 보세요, 모두가 예배에 참여해 있는데 미갈은 지금 어디 있어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는 구경꾼이었던 거예요. 방관자였던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못 받아요? 방관자가 너무 많아요. 평가자가 많아요. 예배는 평가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내가 그곳에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미갈, 그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17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성에 들어갔는데 준비한 자리에 둔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이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어느 분들은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뭘 인간이 준비하느냐?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완벽한 준비에서 자유함이 나오는 거지. 준비하지 않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이 각본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자, 기도하시는 분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문 작성하시고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아니, 설교자도 설교문을 몇 번을 읽고 올라오는데 기도자들이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읽고 시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4분이 넘어가면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리고 잊지 마셔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를 체크하면서 다윗은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그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온전한 예배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에 답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일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